몇 해 전에 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신종 독감이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멕시코를 방문했던 한 여행객 중에 하나가 그 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그 독감에 걸려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뉴 인플루엔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들어온 이 뉴 인플루엔자는 많은 사람에게 전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숫자는 그냥 한 해 독감에 걸려 죽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왜 그럴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특별하게 그렇게 그 뉴 인플루엔자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보건당국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뭐를 많이 먹어서? 고추장을 많이 먹어서, 매운 것을 많이 먹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고추장 많이 먹고 매운 거 많이 먹는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보다 매운 거 더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는요, 한국 사람보다 더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제한 가운데 가축의 제한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축의 제한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조류독감이라든지 또는 광우병이라든지 또는 구제역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병에 걸린 그 짐승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병에 걸린 소나 돼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경 수십 킬로 이내에 있는 모든 소나 돼지들을 살처분합니다. 살처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여서 묻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묻는다는 겁니다. 특히 소는 근육 이하한 주사를 놓고 소가 이제 힘이 없이 죽어갈 때 땅에 큰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돼지는요,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또한 조류독감에 걸리게 되면 수많은 닭과 오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왜? 감염되지 않은 소와 돼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와 돼지까지 다 죽일까요? 왜 그래요? 그것이 전염성이 강해서 그냥 놔두면 그 주위로 더 넓게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거기서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이렇게 금지띠를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인들이 울면서 살처분을 합니다.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볼 때 소는 자식과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워낙 비싸기도 하고, 소는 그 집에 모든 일을 도와주는 그런 몫을 했기 때문에 참 소를 잡아 죽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 병으로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나 돼지나 닭들에게 그들에게만 전염병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처벌이 무엇입니까? 사형이라는 처벌이에요. 대개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인자들이거나 또는 국가에 중대한 반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그냥 살려두면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또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는 죄는 종교적인 죄와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처형을 할 때에는 살인을 했거나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형할 때에는 종교적인 죄와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이를 바친 사람이거나 또는 다음 주부터 몰렉에 대한 것과 점치는 사람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 20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몰렉에게 아이를 바친 사람이나 점을 치거나 신과 접한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까운 가족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짐승이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죽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자는 인간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로 쳐 죽이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 죽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들은 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반드시 죽이게 했느냐? 아까 말한 조류독감이나 뉴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나 광우병처럼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 사이에 빨리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병이고 또한 윤리적인 질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곤충학자들이 곤충을 연구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곤충이 뭘까요? 개미와 꿀벌들입니다. 왜 개미와 꿀벌을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그들은 많은 개체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유럽이나 미국에 상당히 많은 꿀벌들이 이유 없이 몰살되는 바람에 식물들이 결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꿀벌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 인류는 멸망한다 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연구하기에 가장 이로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각 집의 종으로 살았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에 나눠서 집을 짓고
성벽으로 둘러싸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 전체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 우르르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광야는 낮에는 덥고 또 충분히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습진이나 한센병 같은 피부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관찰해 놓고 보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습진이나 한센병이나 추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서 생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평과 간음에 여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첫 번째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까지 왔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흘을 걸어가도 물이 없어서 목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물이 없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것이 없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홍해가 앞을 막을 때나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살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무엇이냐? 그것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고 모세 한 사람으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두 번째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죽을 위기가 있었느냐? 그것이 그들이 40일간을 거쳐서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르자 40일이 아니죠. 40일은 그 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40일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여기서 40일 나오죠.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고 40일 동안 그곳을 돌아다니고 오는 사람들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큰 결실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메뚜기가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된 모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자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독사에 거기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들에게로 달려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염증이 퍼져서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더 많은 자들이 죽었을 텐데 한 이스라엘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으로 그 두 남녀를 동시에 찔러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인 염병, 염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죽임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종교적인 죄와 그리고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몰살의 위기에 놓였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씩이나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한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능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것은 물이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음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불평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택함받은 우리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물론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평, 그리고 성적인 타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부분에 전염되어 버리면 온 세상은 모두가 다 전염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슈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방송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현재 어떤 시점에 있는가를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물질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음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듯이 제가 아까 처음에 뉴인플루엔자를 얘기하면서 방역 당국에서는 보건당국에서는 우리가 고추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담보하면서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보다 더 많이 타락한 사회입니다. 한국은 좁은 지역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한국보다 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더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청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계속해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들은요 전염이 잘 안 돼요. 누가 참 그래서 뭐 이렇게 복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누가 이랬대 하고 하는 불평하는 얘기, 누구 이상한 가십거리 이야기는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그냥 어떤 조그만 문제 하나만 있으면 누가 그렇다더라 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처형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런 죄나 불평이 전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교인들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평과 불신앙 또 음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그들의 입을 덮어버리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계속 떠들도록 내버려두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몰렉에게 자식을 드린 사람을 보고도 그 이웃들이 그냥 놔두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그냥 보고 모른 채 한 그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 감아주는 것도 똑같은 범죄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처벌은 종교적인 죄와 성적인 죄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좀 덥고 좀 추운 것은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죄나 성적인 죄는 빠르게 전염되고 결국은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세의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을 제거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일로 가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